또한 아버지 말씀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6장은 이제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장은 예, 어떤 학자에 따라서 7장을 앞으로 넣기도 하고 뒤로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귀환한 자의 계보를 여기서 다시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어디와 겹치냐면 에스라서 2장과 겹칩니다. 겹치니까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다시 한 여기 목적은 이제는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한 나라 기틀을 굳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의 의미가 뭘까요? 성벽의 의미는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한 겁니다. 나라의 이제 국경선을 튼튼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제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였어요. 그죠? 한 성읍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이르게 한 하나의 초석을 완전히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계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다시 율법과 규례를 교육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의 구조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지만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함께 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 언약만 지키라. 언약만 지키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떠나버렸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돌아오야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러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죠.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 레위기의 구조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이전에 바로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죠.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속했어요? 모세에 속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해되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레위기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건 누굴까? 바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서 후반부에는 뭐가 나와요? 17장부터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게 구조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지금 에스라서에도 똑같이 나타났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신앙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구조죠.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다시 수축해서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앙 부운동을 일으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똑같은 구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이 완공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로 이제 반복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이 참 재밌어지죠. 막연히 읽으면,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그때그때 읽어봐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읽을 때, 이게 이 내용이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다시 신앙 부운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에게 강도하자 백성이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통해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때가 어느 때가 있었냐면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다시 거대하게 거행하자 이 백성들이 통에 잡아가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율법책대로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지금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고 또 유대 절기인 나팔절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을 광장에 부르고 그들에게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귀한 민들은요 대부분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설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첫 반응이 통곡했어요. 통곡. 왜일까요? 율법책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통곡했죠.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이제는 그 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아주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읽어자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자 에스라가 느헤미야 에스라가 야 울지 마라. 오늘은 통곡할 날이 아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그죠? 기쁨의 날.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록 허용할 때 최초의 방언은 죄들을 깨달으면서 오는 통곡이었지만은 그런 후에 죄 사함을 받은 확신할 때 우리는 슬픔을 딛고 참된 기쁨으로 변화돼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죄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것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 죄를 완전히 통에 잡아오고 끊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통곡하고 있을 때, 야, 오늘은 안 울어도 돼. 울지 않아도 돼. 오늘 기쁨의 날이야. 이건 자기들의 구원이 회복됐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돼.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을 배우던 이 백성들은요,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온 백성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은 말씀운동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도 봤고 지금 느헤미야서도 봤는데 지금 에스라가 신앙 부운동을 일으킬 때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우리가 가끔 이제 부흥회 같은 것을 가요. 저도 이제 지금은 별로 안 가지만은 옛날에는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그죠?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사업 잘 되라고. 그죠? 사업 잘 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부흥운동 말해야죠. 참,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부흥사들 열정 참 대단하죠. 나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안 돼. 야, 그 보통 2시간 정도, 그죠?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여기 12시까지.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면 4시. 저녁 8시부터 시작하면 8시. 그죠? 예, 하루에 3번 하면 2시간씩 오죠. 더 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요. 야,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 근거가 성경 본문은 읽었지만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이 잡다한 이야기로 끝냅니다. 끝내요. 근데 그래서 아무리 부흥에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못해요. 항상 갈급해요. 그래서 부흥에 자주 다닌 사람은 이 부흥에 저 부흥에 다 다르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우리가 성경이 자기 개인으로 다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혹시 개인으로 성경을 한다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에스라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가 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치러 결단했다고 그렇습니다. 결단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지만 오늘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이 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해왔던 자기 신앙의 처음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참 요새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음으로 양으로 교회를 탄압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성경은 비치하되 보지 마라. 뭐라 비치했어요? 그러면 저기 쇼핑몰에도 같은 비치하되 쓰지 마라 해야죠. 똑같은 원리인데. 그 지금
어떤 이 성도가요, 어떤 성도가 서울시 관계자한테 직접 통화해서 그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 띄었어요. 이런 보시는지 몰라요. 야, 나는 그 답변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라요. 그래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가 나서서 한마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꾸로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그 생명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이에요. 그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죠? 하나님 말씀 형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언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요.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초막절에 이런 간격적이 있습니다. 초막절 준수해서 백성들이 다시 모여 자기들의 죄를 통회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죠. 레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새기는 중에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지난 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기는 중에 여기서 우리가 왜 구약의 역사를 배워요? 왜 구약의 역사를 배워? 구약의 역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배워? 필요 없어. 우리 신약이 다 성취되니까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약의 역사를 배워요? 구약의 역사는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시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에게 오늘 적합한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구약의 역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를 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정확히 더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일이 어떤 것인가를 더 많이 정확히 알게 되고 더 정확히 많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더 정확히 알아요? 구약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신약에서 성취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겠죠. 그래서 신약의 스데반도 그렇고 나중에 바울도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인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드러내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계획이요. 구원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뭘부터 알아야 하는가? 창세기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핵심 주제는 뭘까?
자기 백성이 신실하지 못할 때조차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요? 오늘 우리 기도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언제 이 디모데 후서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편지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미쁘신 주님. 미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미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것이요? 우리에게 남은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할 수 있었어요? 이 미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언약서에까지 봉인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허물어진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이죠. 내적인 신앙의 성벽을 새로 세웠어요. 내적인 신앙의 성벽도 새로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벽을 다시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요, 우리 이제 9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라. 여기서 임봉한다는 것은 서약서에 도장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다 쓰고 밑에 쫙 이야기해서 다 도장 찍었어. 임봉하나이다.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은요, 이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했어요. 이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제 뭐 다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죠. 어느 지파의 누구 대표, 어느 동네 누구 대표, 동대표 나. 그래서 동대표 다 도장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굴까? 그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놀랍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도 누구보다도 더 절박한 기도를 하고 또 일도 조직적으로 하고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일을 조직해서 일을 하고 또 자기의 봉급도 다 털어서 백성들에서 내놓고 또 이 죄를 해하고 언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일 앞에 딱 찍었어요. 다 찍어요. 자, 이 도장을 찍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안 찍었어. 나 몰라. 잊어버렸어. 이게 안 되죠.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돼요. 자, 이 정도로 철저히 회개운동과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 첫 번째로 이제 임봉을 하고 모범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도
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순종할 것을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지금 바울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저주받을지어도 좋다. 저주받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철저히요.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잘 지키고 그다음에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11조를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이게 서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당시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이방인과 통혼하는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인과 통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며 그들이 다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온 지 불과 100년, 한 세기도 지나지 않는데 다시 또 이방인과 통혼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다시 다 척결하고 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죠. 또 안식일을 지키자서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메시아 언약을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메시아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의미요?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오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오늘 성도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약하죠. 물론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10계명, 4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기 쉴때 가서 침대에 누워서 편히 쉬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건 어떤 것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누렸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떠난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 안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뭘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분명해야죠. 그냥 침대에 자빠져서 뒹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살던 그 추억,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그 누렸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될 안식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창조 때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누렸어요.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엄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렸다. 누구의 안식이 깨졌어요? 엄마애가 안식이 깨졌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야 기쁘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안식이 깨졌죠. 또 반대로
엄마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이 아이의 안식도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동시에 누구의 안식이냐면 우리의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음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거고, 이 어린아이도 엄마를 다시 찾아 그 품에 안김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을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안식을 주시기에 있을 땅 오시고,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내지 않았어. 그런데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철저히 준행하기나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찍었고, 여기 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언약서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들여 하나님 모든 일을 쓰게 하고, 생명의 속전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은 뭐라 습니까?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을 누가 속해 줬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있어 생명의 속전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속전이 뭘로 변하냐면 성전세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세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어요. 야, 이건 세금이다.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죠? 세금 즐겨낸 사람 있을까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잘 안 내. 그죠? 세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내려고 절세하고 탈세하고 아니 말이죠? 안 내. 근데 이게 세금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생명의 속전을 제대로 내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살을 나무와 그 다음에 만물천 열매 마다를 채석기 다 이제 율법대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살을 나무, 바로 이 번제단의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 번제단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라. 첫 열매 만물 드리는 것도 우리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언약서를 쓰고 여기다가 임봉을 한 것입니다. 그 임봉한 내용들이 지금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요, 민족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해 줘요. 그때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안 살겠다. 그래서 다 뿔뿔이 지방으로 갔어요. 오늘 같으면요, 서울로 많이 할 텐데 서울로 온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왜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어떤 백성이냐면 유목민들이에요. 그죠? 가축을 기르며 살았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이 짐승을 기르며 저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 따로 살아라 해가지고 고센 땅에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목축업이 아니라 짐승을 기르며 사는 백성들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이 짐승을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그렇죠? 원래만은 도시. 옛날에 그죠? 리비아에 지금 한국 기업이 돼가지고 리비아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대우의 김우중이요. 내가 대우에서 건설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동아건설이 리비아 수로를 하게 한 것도 김우중 회장이 지금 카다피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공사를 여기 한국이 맡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건설이 아주 대역사, 지금 20세기에서 아주 신비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수로 공사를 합니다. 대수로 공사. 그래서 이제 리비아에 카다피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저 유목민들 다 아파트 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 근처에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에다가 양을 키우고 이 사람들은 밖에서 천막 치고 살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파트 같은 데 답답한데 못 살겠다. 양이나 가서 길러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 이거 예루살렘에 못 살아, 도시에서 못 살아. 우리 저 밖에 살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 텅텅 비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적어도 수도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곳인데 이곳에 사람들 살기 위해서 인구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서이니까 이건 다시 외적에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것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방어할 자원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배치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원한 정착자들의 명단이 가게별로 기록되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각기 자기 본토의 고향에 거주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떻게요? 특별히 그들에게 혜택을 주죠.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요, 성곽봉헌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를 재정착시킨 일을 마친 후에 이제는 성직자들의 가계를 조사하여 명단을 작성하는데요. 바로 이제 성직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야 해요. 바로죠? 이 종교 정책이 바로 수립돼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바로 성직자들, 레위인들의 가계가 제대로 정리돼야죠. 자, 이 소개된 명비를 살펴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일체로 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죠? 바로 중심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는 성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구 조사할 때 또 족보를 기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긴 족보에도 각 지파별로 나오지만은 그 중에 상당한 많은 양이 어디에 누구에 기록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속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져야 해요.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도 복받는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죠.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이 나라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유복한 형태가 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요? 언제예요? 기독교 부흥기와 더불어 경제도 성장했어요. 또 어떤 다른 분이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부흥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반대로 기독교가 그만큼,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지금은 좀 시들어졌죠? 시들어졌어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우리가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예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도 정말 종교 형식에서는 남못지 않게 했죠. 남못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헌당을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이 봉헌 때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야, 참 잘했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고했어요. 경고했어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쫓겨날 거죠. 이것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났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멤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딱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침내 이제 성벽 봉헌식이 지내는데 두 편으로 나눠서 장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벽을 짓고 성벽을 양쪽에서 찬송 부르고 한쪽은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양쪽은 이제 성벽 타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얼마나 장엄한 행사를 했을까 참 생각해 보죠. 오늘날도 만약 그런 행사가 있다면 오늘날은 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격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로 휴가 기간이 끝나니까 바사로 들어갔어요. 그죠? 바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년쯤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궁금하니까 또 휴가를 얻었겠죠. 2차 휴가. 그죠? 2차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10여 년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 이것이 1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봉헌식 후에 아닥사스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 완전 개혁 이전의 타락으로 이전의 상태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야십이요. 엘리야십이 성전의 한쪽 편에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가장 앞장을 섰던 도비야에게 방을 줬어요. 야, 너 여기서 살아라.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방 여자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써요? 너 11조를 내라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하도 11조를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어디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졌어요. 왜 그럴까? 이 구약에서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내요. 하나님께 냅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레인에게 줬습니다. 레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인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레인이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내죠. 레인이 받은 것 중에 11조를 내면 그 11조는 누구에게 주는가? 대제사장에 썼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11조를 내야 레인이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레인이 먹고 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죠.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제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아니 내인들에게 줄 것도 없죠. 그러면 내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택시 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육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환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먼저가 뭐예요?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해요. 유지가 돼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지금 이것에 직면해 있죠? 직면해 있습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야, 오늘 교회 안 가니까 놀러 가자.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어디 이 자리에서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해서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은 안식일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살 그날이야.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의 정해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신과 마음을 대해서 예배드리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훈련을 시켜야 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나 지금 옛날처럼 여기 망한다 이렇게 저주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오늘 예배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오늘 예배는 어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늘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니 바로 이때라.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게 지금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는데 이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죠. 타락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구약의 느헤미야 13장은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뭘로 끄는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바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는 너희가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죠. 저주라는 말로 끝나요. 그럼 구약의 성경은 뭘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 곧 뭘로 끝나요? 바로 죽음이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행위로 볼 때는 저주와 멸망이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인간 자력의 구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계획과 목적은 뭐예요? 떠났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소의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죠. 사건입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 주듯이, 그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연결시키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없었다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귀환과 3차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르지만은 하여튼 않았을 것이다. 없었을 것일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왕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야, 그러면 너희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허락해서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이제 두 개 부분을 알 수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 백성들, 바사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적들의 획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만이죠.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것이 역전돼서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획책되는 적들이 이제는 멸망받고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받는 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한 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기억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은 그 얼건가?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둬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하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진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발전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도 다섯 번째 약속이 있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네, 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다야, 내 씨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후손 가운데 사자가 태어날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백소의 왕입니다. 결정적인 승리자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어린 양이 나타났으니 그가 이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서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계시했던 그것을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자, 먼저 이야기하면요. 지금 유다인과 유다인의 대적, 모르드게와 하만 간의 싸움입니다. 하만 간의 싸움이요. 그러면 유다인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요.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은 유다인의 대적, 바로 뱀의 후손이죠.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리게 돼 죽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사.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요, 에스더서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로 한 역사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죠. 자, 1장을 봅니다. 1장은 지금 바사에서 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왕궁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
바상 아수레. 이건 이제 이 왕이 어느 때 왕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1장과 에스라서에서 1장에 스룹바벨이 기원할 때와 2차에 에스라가 기원할 때 그 전에 바로 이제 아수에로 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이제 왕입니다. 그 왕이요. 이 대연회를 베풀었어요. 왕권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많은 지방 장관들을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오늘 대통령이 저 밑에 있는 각 도지사, 특별시장 모아놓고 지금 한바탕 잔치를 베푸는 거야. 야, 우리나라 국권이 하고 이렇게 이 방배를 튼튼히 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자. 이게 하나의 이제 뭐랄까 단합대회를 한 겁니다. 단합대회를 한 거예요. 그때 단합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온 백성이 잔치를 몇 번 하면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넘게. 그죠? 6개월 동안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잔치는 여기서 지금 왕궁에서 7일 동안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이야, 7일 동안 잔치 참 얼마나 어벌쩍하겠어요? 그러면 잔치를 하면 술잔이 이제 돌죠? 왕이 잔을 몇 잔이나 마셨을까? 몇 잔이나? 그때요, 120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120도. 야, 120도 지금 이 지방 방백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올리죠. 그러면 한숨번 돌아가도 이 왕은 120잔의 술을 받아 마셔야 해요. 120잔. 참 대단하죠? 자, 120잔 마시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취해서 지금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바탕, 야, 내 마누라 어떻게 잘생기는가 한번 뽀기고 싶으니까 오라겠는데 이 왔을 때가, 야, 내가 왜 가? 그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왕후가 이 왕보다 훨씬 더 분별력 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죠? 이 왕은 이미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정신이 잃어버리고, 예, 그래요. 그냥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야, 왜 왕명을 거역했냐 해가지고 왕후를 폐위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요,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은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왕위가 폐위됐어요. 그렇죠? 자,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자 이제 왕도 지금 왕비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후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왕비가 없으니까 나라에 체면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야, 이제 왕비를 이제 간택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2장에서 지금 왕비를 간택하는 내용입니다. 자, 2장을 보면 자,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이 돼요. 지금 에스더는 누굴까?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사촌. 왜냐? 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모르드게 삼촌이에요. 삼촌이니까 지금 여기 사촌이죠. 사촌간. 근데 이 에스더의 아버지는 부모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길렀냐? 바로 이제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길렀어요. 어린 과소년 된 이 자기 친척 사촌을 길렀죠. 그가 지금 왕후에 간택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왕위에 간택이 됐어요. 자, 지금 이 과소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족보를 따지면요. 지금 이방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요? 지금 바사의 왕으로 볼 때는 저기 실제로 포로로 끌려왔던 한 고아소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2cm, 3cm를 몰라도 하여튼 고아소녀예요. 족보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를 누가 왕위에 앉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왕후를 간택하는데 그냥 간택했겠어요? 다 족보 따져보죠. 족보 따져보고 누군가.
근데 이방 여자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그것도 부모도 없는 과. 그걸 누가 앙비로 앉혔겠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라 닥쳐올 유다인의 이기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서 에스더를 왕에 앉힌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바로 자기 친척, 그러니까 사촌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잘 길러서 지금 왕후에 간택하게 한 것이죠. 그죠?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선견자의 영에 의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후보자로 뽑혀 왕궁에 들어간 후에 자,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왕후에 간택될 것을 이미 알고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에 다 맡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에 있을 때 왕을 살해하는 두 내시의 음모를 그것을 알고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에는 보고되지 않고, 그죠? 보고되지 않고 아마 이제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지금 두 사람의 반역 사건을 알고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내용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지금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은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사건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만약 이 사건이 궁중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자, 나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왕이 궁중에 읽어봤어. 그죠? 궁중에 읽어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만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이 누구의 손길에서 역사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정말로 세밀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느끼지도 못했지만은,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만은 드디어 이제 3장은 하만이, 그러니까 유다인의 적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그죠? 하만이 여기서 이제 3장에서 갑자기 등장해요. 이제 하만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의 정책이 얼마나 오늘 미국처럼 이민자, 타 민족에 대해서 관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관대했어요. 지금 하만도 어떤 사람이요? 본래 지금 이 바사 족속이 아닙니다. 이런 보면 이 하만은 어느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비도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하만은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은 민족적으로 상당히 아주 유화 정책을 편 것을 보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다른 민족도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바로 오늘 말이며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거는 뭐요? 페르시아의 드림.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게 하만이 지금 아말렉 족속에 있던 하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 다음 자리에 오르게 된 권세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큰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나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해라. 그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죠? 하만이 기분 나빴죠? 저 자식 누구야? 아, 유대인이요? 아, 그래, 맞아. 유대인 다 없애버려. 그래서 왕의 조서를 얻어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을 다 진멸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 월 30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이거는요 유다인을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없애버리려고 작정 행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표현이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보내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씨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찢어 발기는 겁니다. 도륙하는 거 찢어 발기요. 찢어 발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진멸해요. 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재산도 탈취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게 사단의 핵책입니다. 사단의 핵책이에요. 이 조서를 받아서 각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서는요 변경할 수 없죠. 왜요? 왕이 자기 인장 관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가지고 하만이 이것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모함하는 자들이 조서를 썼어요. 왕의 조서를 받아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길하면 다 죽입시다. 그래서 왕이 그걸 인장반지로 도장을 써요. 이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변경할 수 없죠. 바로 이제 이 조서를 받아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조서가 도착한 12월 13일이면 유다에 여기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완전히 진멸당해요. 진멸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림머리라고 했죠. 부림, 부르르라고 했어요. 자, 어느 때 없애는 게 좋겠는가? 자, 이것을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 이 제비 뽑은 것이 바로 부르라는데 이 제비 뽑아서 어느 때가 좋은가 딱 뽑아보니까 12월 달이 좋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제비 뽑기 했다 해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름절, 부림절. 이제 12월 13일. 그래서 다 보냈죠? 보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죠. 그러면 하만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의 대적입니다. 아각사 하므다드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아각 사람 하만, 그렇죠? 아각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그 왕이 바로 아각입니다. 아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이는 아각의 후손이요. 누구요? 아말렉 족속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느 때부터 나타나는가? 이미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는 이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바스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낳은 것이 바로 아말렉이요.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은 본래 근본적으로 누구요? 뱀의 후손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잖아요. 그 후손이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말렉 족속은 철저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있었죠. 사무엘에 와서 아각을 처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 하만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가 하만이죠. 반대로 모르게는 유대인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유대인의 대적과 유대인의 싸움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원된 싸움이 지금 여기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4장을 봅니다. 4장을 보면 바로 지금 12월 13일이면 이 조서가 각도에 도착하면 유다의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는 다 진멸되길 이게 처했습니다. 이게 처죠.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 사항을 누구에게 알려요? 바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제 왕비 에스더가 말해요. 아, 나 지금 왕을 만날 수 없어요. 왕이 내가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못 가요. 지금 30일이나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이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이 핵책에서 야, 큰일 났다. 이제는 별 수 없이 유다인 다 죽게 되구나. 이 절망하지 않고 있어요. 절망하지 않고. 유대인이 다 진멸되리라는 이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유대인은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것은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확신이요. 왜 모르드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모르드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유다인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흩은 그곳에 너희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유다인은 지금 하만에 의해서 진멸당한 위기에 처했지만은 절도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자, 출애굽 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돌아오겠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잠깐 너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된다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멸망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에게 뭐라 해요? 에스더가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되리니. 그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과소녀였던 이 에스더를
존귀한 자리 왕비에 앉혔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멸당한 이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왕비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멸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와 내 집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일이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중단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바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반드시 일을 성취해 가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버려요.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는 정신 번쩍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있을 때 이때 나를 왕비로 세웠구나. 내가 왕비를 세운 것은 참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제는 권세를 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비를 세운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놨죠. 나가니까 그 금호를 내미는 거야. 그 귀를 내밀어요. 그러면 잡으면 되는 거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은 바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죠. 제3일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3일은 어떤 3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 3일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요, 밤낮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부딪히는 3일 후에, 그런 후에 에스더는 왕의 귀를 어기고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고 예복을 입고 지금 어전에 들어간 겁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참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죠? 430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온갖 고난과 수모와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을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죠.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이 바사에 와서 하만의 개척에 의해서 지금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기도 응답으로 마음에 확정한 말을 실행에 옮겨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죠. 그래서 왕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야, 내가 잔치에 초청할 테니까 오세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고 왕의 잔치에 초청하는 오세요. 야,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잔치에 초청했으니까. 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만도 같이 오라. 내일 잔치에 초청할 때 오라. 그러니까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하루빨리 지금 이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래요. 내일.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내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보면요. 왕이 그날 내일, 그죠? 내일 궁중일기를 읽는 날이에요. 그 궁중에는 뭐가 써졌어요? 모르드가 지금 반역자들을 고발한 내용,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했던 내용을 지금 궁중일기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내일은 어떤 일인가? 바로 왕이 이 궁중을 읽게 되는 거죠. 또 이 내일은 어떤 일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르드게를 달기에서 자기 집 앞에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높이 세우는 날입니다. 자, 이제 한밤이 지나면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 그 남의 달기를 구할 것이고 에스더는 자기 소청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한밤이요 놀라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리라 합니다. 인간이 밤에 쉬고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인데 그런데 일어나 보니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밤에도 쉬지 않고 역사했어. 바로 이 한밤이 지난 동안에 완전히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 나타나죠. 자, 그 밤에 왕이 뭐였어요? 잠이 안 와? 이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뒤져가지고 읽어본 것이 궁중일기예요. 궁중일기도 하필이면요, 그 많은 궁중일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 뒤져보려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 사건을 찾으려면 찾지도 않아.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건 찾아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운이 딱 뒤져보니까 그 사건이 나타났어.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만이 논리 자빠지죠.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도리어 그가 죽게 되는 형편에 처합니다. 7장을 봅니다. 7장을 보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 왕에게 줍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진멸함을 당하는 거. 그런데 지금 왕비가요 왕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깜짝 놀죠. 아니 당신 생명 누가 지금 여기 해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만이라고 그러죠. 하만이 내 생명과 우리 유다인의 생명도 다 지금 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왕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이제 잠깐 정원에 나가 있는 순간에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있는데 왕이 돌아보니까 이야 이건 고약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고약한 짓을 하라. 그래서 더 화가 나가지고 당장 끌어내. 그래서 결국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0절이요. 7장 10절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후손이 머리가 상하게 된 겁니다. 상하게 된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의 이마가 깨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역사가 어떤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역사가 어딘가? 계시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했던 그대로 점진적으로 성취돼가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요 성경 전체를 아주 쉽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 2, 3장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주 쉽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은요, 민족을 구한 에스더입니다. 승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만만 죽인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거 같은 이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들까지 일망타진을 해야 합니다. 일망타진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얻고 모르드게는 최고의 대신이 됐고, 그러나 하만에게 써진 왕의 조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이 조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왜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서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조서가,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써가지고 역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유효한 것은 누구냐? 하만이 써준 조서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해서 써준 조서가 유효한 겁니다. 그죠? 그자는 무효되고. 그래서 이 조서를 지금 사방에 보는데 여기에 왕의 준마를 하였습니다. 왕의 준마. 그러면 왕의 준마는 어떤 종인가? 왕이 터던 말입니다. 왕이 터던 말. 왕이 터던 말은 얼마나 좋겠어요? 당시로 봐서는 최고로 좋은 말이죠. 최고로 좋은 말. 얼마나 빨랐을까? 얼마나 힘세게 달랐을까? 이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마음까지도 다 녹여 넣으셔서 왕이 유다 백성을, 아니, 지금 바사 백성이 아니요. 그렇죠? 바사 백성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을 구하는데 이 바로 자기 아주 가장 좋은 말을 내어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조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을 구워놓고 그를 해치려던 적들은 학살당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는요, 모르드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또 유다인을 누가 지켰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도 완전히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9장에서는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이죠. 자, 9장에 보면 아하솔의 왕이 발한 두 가지 조서가 충돌되어 아달 13일에 유다인과 그 대적 사이에 일대 격돌이 벌어지게 되지만 대세는 이미 유다인 쪽으로 기울었고 그 결과 하만과 뜻을 같이하여 유다 민족을 말살하던 원수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에 말살당하고 만 겁니다. 그죠? 당연히 먼저 이제 조서를 받았던 이게 진짜야.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써진 조서를 보냈는데, 야, 그거 가짜다. 그죠? 지금 가짜 진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요. 미국도 지금 가짜 진짜 계속 논쟁이 벌어지죠? 뭐래요? 어느 게 가짜나? 투표용지 가짜 진짜 지금 논쟁이 심한 겁니다. 그죠? 바로 유대인들은 그 승리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 14일과 15일 양일간의 부림절로 지켰습니다. 부림절이 유래는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날짜를 택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어요. 그게 그 뽑힌 것이 12월 13일입니다. 12월 달에 13일. 자, 이것이 이제 제비 뽑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부르라고 말이에요. 부르.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하죠. 부르. 제비 뽑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부림절은 지키는 이유는 목적가 바로 대적의 원수의 손에서 지금 구원받고 기쁨을 되찾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요, 하루만 지킨 게 아니라 이틀 지켰어요. 자, 14일. 그러니까 13일 날 다 진멸받을 뻔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14일과 15일 양일 지켰습니다. 그러면 14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을 의미해요. 유월절. 15일은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날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는 두 개의 절기입니다. 두 개의 절기. 그러면 이 부림절도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것이 14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킨 모든 절기는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가 몇 개인가? 우리가 4개에 나오는 절기가 7개 절기라고 씁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타난 부림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 수전들은 이게 성전을 수축한 것을 기념한 거죠. 이것은 바로 누구에서 완성이 돼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늘 그 절기들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지켜요? 유월절 지켜요? 무교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우리 보면 오늘 신학에서도 예배력인가 하여튼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절기 있어요. 강림 나는 그런 걸 깨요. 강림절 부활절 해가지고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시키지만은 여러분 그건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날 예배 형식이요 너무나 그냥 학문적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복잡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구약에 지켰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알면 돼요. 오늘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죠. 무고하고 수고한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안식하게 되고요. 이게 정확히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다는 어떤 짐일까? 참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말은요, 야 가난에 찌들어서 수고하고 이게 병들어서 수고하고 이게 의미로 생각하지만은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은 어떠해요? 율법은 멍이에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줘요. 율법의 이론은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명예를 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게 오리라. 누구요? 예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너희의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킨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부림절도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0장입니다. 10장은 드디어 모르드가 왕의 다음 총리 대신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것은 뭘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10장을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 중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해하였더라. 여기 안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종족을 안해하였더라. 모든 종족에게 뭐를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줘.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모르드게는 누구를 예표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에스더서에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적대감과 긴장의 연속 속에서 손에 땀을 쥐며 바라보던 우리는 10장에 이르렀어야 이제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이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은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인식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그래도 구약의 역사서를 다 끝내는 거 참 대단하죠?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넉 달 동안 됐어요. 대단하죠? 야,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넉 달 동안 한 학기를 끝낸 겁니다. 끝낸 거죠. 12월 달까지 계속 하고 싶지만은 좀 저도 이제 정비할 시간도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도 좀 사태도 그러니까 좀 쉬고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들어서 아이고 내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요. 이 들었던 내용이 연결이 돼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좀 쉽게 이해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좀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신약 부분에 복음서,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계시록을 우선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었고 못 볼지도 모르니까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에 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도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타난 이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장소를 제공한 안산 하나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배에 나아가서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 기업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